하 2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게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머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를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요시야의 동산 자기 요실의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은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 아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물론 치리하는 기간도 2년밖에 안 됐어요. 22세 왕이 돼서 2년을 치리했다 그러니까 치세 기간도 짧았고, 그가 한 행위는 우상 숨기면서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고 신하에게 죽임 당했다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의 왕들의 기록들이 이제 쫙 되어 있잖아요. 분열 왕국이 된 것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나눠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나누어지기 전에 약 100년 정도 열왕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남쪽은 조금 더 길게 갔습니다. 약 350년 정도 갔고, 북쪽은 200년 정도 가고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지금 아몬이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인데, 이때는 북쪽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상태고요. 지금 50년 후 되면 이 남쪽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그 나라가 없어지기 한 50년 전에 왕이 이제 이 아몬 왕이었는데, 아몬 왕이 보면 그냥 짧게 2년을 치리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북쪽 왕은 신하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정통적인 혈통이 없으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쭉 가는데, 그 전에는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왕이 바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늙어 죽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었지. 그 전에 한번 왕이 북쪽에 전쟁을 같이 치기 위해서 갔다가 북쪽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럴 때에 그 엄마가 이 저쪽에 악한 왕 아합의 딸인데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 손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잠깐 그 시대에는 자기가 왕을 했는데, 결국은 손자 하나 살아남아서 제사장이 그 손자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여자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정통 혈통이 아니니까 제거한 역사는 있지만, 그 외에 다윗의 가문의 왕이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은 이 아몬이 처음입니다. 남쪽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우선 왕이 22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철도 없고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상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버렸고, 그렇게 하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죽였다고 그 왕을 죽인 사람들을 또 죽여버렸고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말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살려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될지. 아예 멸망하라고 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죄악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라고 밖에는 달리 포장해서 설명할 무엇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인생을 논하면서 평생의 수고와 땀이 죄와 눈물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인생의 한평생의 수고가 죄 짓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교훈을 얻어서 바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아,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신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3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데 마지막 3년은 공생애라고 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 기록도 보면 결국은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사복음서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의 그 마지막 지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와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우리 조상들은, 옛날 사람들은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의 반응을 성경을 보면서 갖는다면 그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우상 숭배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12제자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살겠다고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뭐 어떤 핑계를 대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살 길 챙기느라 십자가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묻죠. 아예 다 하나님을 숨기도 못하고 배반할 것 같으면 천국은 누가 가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자기 백성이라고 정하신 사람이 있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던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질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자기가 택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서 강제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 넣는. 근데 그 의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삶을 바르게 해서 이제 개가 전선해서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한다라는 식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를 그 죄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끌고 가는 방법.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내가 이제 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닌 의를 행할 수 있어서 마지막 천국 골인한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 받기 전에 죄 지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행동을 똑바로 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약속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그 아들의 행하심 때문에 아버지 법족하게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식으로 아버지 뜻이 성취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몬이라는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좀 정신 차리지.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더니만 므낫세 55년 동안 그 아버지는 가장 길게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그 아들이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신하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걸 보면 좀 그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꾸만 이 아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이 정말 좀 섬뜩하죠. 어리석은 양이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그리고 그 말이 사사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해당이 돼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내 소견대로 행하면 안 돼요. 왕이 계시고 왕의 뜻을 그냥 순복하면 돼요. 내 소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몬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우상을 평생을 섬겼다. 평생을 해봐야 왕기 기한은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죽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게 망하는 길인 줄 알고 자기들이 이런 결정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 속에네, 제 속에네, 오는 대로 행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그 왕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지가 왕이 되어서 지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선악에 대한 그 판단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엉터리입니다만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한테 유익한 식으로, 내 기분 좋은 쪽으로. 경제인 같으면 돈 버는 쪽의 선택, 정치인 같으면 더 많은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드는 쪽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각자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왕이 계셔서 왕이 나를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왕의 뜻은, 언약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식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바탕이 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성도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십자가가 너희 눈에 안 보이냐?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거 안 보이면 이런 식의 선택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아주 행편없는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치인이니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다 이런 개념, 술 마시고 막 지 마음대로 행동해가지고 우상숭배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른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백성들이 무엇을 원할까, 그런 걸 철저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술 마시면서 여자나 밝히고 허랑방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들로부터 엘리트 지도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석한 두뇌로,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결정했던 삶,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 그게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는 모습이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정신 못 차려서 이런 행동한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렸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도 배워도 똑똑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없는 삶,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삶은 결국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십자가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피 흘리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가 그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모든 절기마다 다 제물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그 안에 담아놨잖아요.
그게 장차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거든. 요즘 시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의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설교 봤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 했을 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평이라는 것들이 사랑의 개념과는 때로는 충돌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요약에 주보에 실었는데 다윗이 예를 들면 바세바를 범했고 그래서 그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병들게 하셨고 그랬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아들 죽기 전에는 아들 살려달라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툭툭 털고 밥 먹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언약이에요. 그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은 언약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누가 희생당하는 모습을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고 그게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실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됨을 드러내는 이 마당에 이 세상이 피조물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달과 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은 자기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펼쳐 보이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왜 사도가 십자가가 너의 눈에 밝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몬의 삶 말고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몬을 무식한 사람이다, 지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정신 차려서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 외에 다른 삶은 나올 수 없다. 악을 행했다, 우상을 섬겼다. 근데 그것이 다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였더니,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과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상을 안 숨겨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자동적으로 우상이 됐어요.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소견이라는 건 자기의 소견이잖아요. 지 판단과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소견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요. 그걸 이야기하면 언약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향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띠띠고 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드러내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드러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건 없고, 성령이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원치 않는 길로, 이거는 지 속에는 옳은 대로 가닙니다. 원치 않는 길이니까 그냥 끌려가다 보면 그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걸 언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소자 영접해서 천국 가려고 해요. 그래서 소자를 찾아요. 누가 소자인지. 그런 방법, 그건 성령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끌려가는 삶은 내 소견이고 뭐고 상관이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하지만 내가 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성도는 평생을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인이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깨닫게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기 계획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바울을 예로 들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막 달려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섰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맞아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길을 가다가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는데, 거기에서 꺾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마치 발로 가시를 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지 않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숨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평가하기는 네 하는 그 열심이 네 발로 가시를 발로 차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십니까? 라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실명을 했고 땅에 넘어져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몸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끌려가서 뭐 어떤 선자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그가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렇게 아시아 지역을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지기도 하고, 전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데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왜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안 듭니까? 만약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당당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죄수가 되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매끄럽진 않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이방의 사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면 쉽게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바울에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네가 연약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온전히 꼽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몸에 가시도 있어야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조롭게 뭔가가 일이 착착착착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죄 지었는다면 내 앞길이 막혀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간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힘들든 편안하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귀한 자리에 처하든 궁핍한 자리에 처하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복음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둘러가는 것이고 땀 흘린 거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 없구나,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지, 이것 자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효율이고 비효율 그런 거 그건 다 자본주의 선악적인 개념에서 주어지는 생각이고 지름길 뭐 둘러가는 길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해가 되고 아니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장 주님의 주되심이 돋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 일이 제대로 성과가 없는데요, 이게 훨씬 성과가 있는데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둘러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평소에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가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로 쑥 가버리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피해가고 어떨 때는 직통으로 가고, 만약 그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에서 피해가야 된다면 계속해서 피해가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금식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먹고 마시고.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에서만 계속해서 욕하고 비판하거든요. 예수님이 늘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닌데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스승은 날마다 먹고 마시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약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은 아들의 희생, 십자가의 피 흘림, 그걸 통해서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라는, 세상의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식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도,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그 주대심,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일에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버림받을 자는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의 주대심에 드러내는 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 부정적으로 활용이 돼요. 가룟 유다도 활용이 됐는데 그 부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심판을 보여주는 도구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기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붙들린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네, 주님이 자기 뜻대로 나를 끌고 가시네, 그러면서 세상에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소견대로 하고 싶은데 주인이 계셔서 당신의 언약대로, 그분의 소견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성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양은 다 어리석은데 양이 똑똑하다면 그건 성경의 약속과 다르잖아요. 성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소견대로 이끌어감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약속하신 대로 나를 끌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성도지, 성도가 판단력이 있어서 주님의 길을 알아서 좁은 길로 가고 소자를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자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소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소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영접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뿐이지, 우리가 알아서 이 사람은 소자야, 이 사람은 소자 아니야, 내가 소자 영접해야지, 이런 양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마귀가 심어준 허상이에요. 아몬이 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지 소견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 그것 때문에 뭔가 되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언약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 좀 접읍시다. 내가 이루어봐야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하고 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로 잘해서 나라를 어떻게 잘,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세상인데 이 세상이 잘 되면 그럼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일이 긍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불로 다 사질러 태워진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그냥 끌려가면서 보면 돼요. 결코 이 세상 잘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어느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가 잘 되고 그건 성경에 약속한 내용이 아니에요. 잠깐 뭐 평안할 수가 있어요. 잠깐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고 잠깐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잠깐 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그냥 주신 것 뿐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는데, 병들 때든 치료할 때든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적합하기 때문에 때로는 욥을 어려운 처지에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시고, 그냥 중요한 것은 편안하다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환경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그냥 성도는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죠. 더 이상 나의 삶은 없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놓으시는 분이 아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도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과정이구나를 날마다 깨닫는다면 찬송, 감사가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했기에 그 삶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고 결국은 주님의 분노를 사고 파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나의 뜻을 고집함이 아니라
언약이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시고 언약대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감사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